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나이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올무를 앞에서 제거해 주시고 슬픔도 즐거움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이신 성령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한 본제로 아벨의 제사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바라지 않았던 것을, 인생은 선하다는 것과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전개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인생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두려움 없이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과 사람 앞에 보일 수 없음을,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웃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포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충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지 못한 것을, 내 안에 진정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맑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주의 뜻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계속하여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 의심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돌봐주셨다가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줄 줄 믿고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깜깜한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사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늘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했고 존경한다 하면서 경멸하며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였으며 용서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형제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가깝다고 하면서 말뿐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가까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하루속히 박멸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54일 동안 장마로 인하여 부모 형제를 잃고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정들었던 집도 잃고 농작물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예전과 같이 돌아가서 더 긍휼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다리에 서서 싸우니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한 줄 동안 살 때도 진정 아버지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정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버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알아듣고 잘 소화하여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감동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분쟁의 경험을 하셨지요? 혹 기억나는 분쟁이 있으셨다면 뭘 기억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분쟁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분쟁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이 조금 약해지셨다면, 약해짐을 선택하셨다면 그 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개척 멤버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멤버들이 중요하죠. 이 멤버들이 성숙하면 성숙한 교회가 되고 이 멤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성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 교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자기들이 먼저 대우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먼저 직분을 받아야 한다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신학자고 철학자입니다.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이지만은 진보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감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 그런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지금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데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 당연히 베드로파라 해야 되는데 게바파라 했습니다. 게바라는 단어는 히브리 이름이고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게바파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금욕에 열심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금식하지 않고 철회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가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생긴 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니 너무 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아볼로 파도 아니고 게바 파도 아니고 바울 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파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파가 가장 힘든 파입니다. 결국 아무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자기의 독단과 자기의 주장이 아주 그냥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파가 다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배타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절의 전후 맥락을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그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함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약하여지셨다. 하나님께서 약하여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파,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법을,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답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지금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해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고린도 교회가 왜 싸우고 분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쟁은 힘겨루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분쟁은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분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분쟁도 사실은 서로 힘이죠. 힘을 드러내는 거. 약해지려고 하지 않는,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는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약해지고 실패한 주님의 십자가는 결국 강력한 화목의 도구가 되고 승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조금 알고 있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강한 분이셨지만
그 강함을, 그 힘을 원수들에게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무찌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약해지심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함의 십자가가 결국은 강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승리의 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약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나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에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안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어 관심을 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 힘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힘으로 인정받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가 힘으로, 정치적으로, 돈으로 인정받고 세상의 권력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교회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강해졌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능도 많고 한국 교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한국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는가? 저 나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일부의 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강함을 이 정권에 보여주자 하는 시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이 강함으로 세상을 개혁시키고 정부를 개혁시키고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다는 한편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이런 강함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약해질 때 그 약함을 통해서, 약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자신의 정치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 이런 힘겨루기를 하다가 서로 망합니다. 서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십자가의 도로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에서 강해지지 말고 약해져야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하고 교회는 죽어야 합니다. 서로 능력 싸움을 하면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힘자랑을 하면 한 곳이 깨지고 맙니다. 한쪽이 십자가를 지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교회 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원리를 적용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아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을 보면 힘자랑도 있지만은 지혜 겨루기예요. 지혜 겨루기. 여러분, 분쟁하는 사람들 보시면 말을 잘합니다. 참 잘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빗대어서 그들을 보면 그들의 잘남은 헛똑똑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세 분류가 나옵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죠. 헬라 철학에 침취해 있는 사람들. 선비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랍비가 있는 거예요. 랍비. 옛날 그 구약의 랍비들. 변론가. 순회하면서 광장에서 지혜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옳은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나서 힘이 있고 서로 지혜로워서 분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원리, 그런 것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 지혜자에서, 이 선비들에게서, 이 변론가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역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짐을 선택하는 것,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들이 이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평소 신앙생활하는 삶의 태도는 두 가지예요. 유대인의 방법과 헬라인의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방법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표적.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큰 표적이 있어야 돼요. 헤롯 궁이 박살이 났다든가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로마 제국이 붕괴되었다든가 이런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오늘날 교인들도 보면 이런 기적과 표적에 이끌려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표적과 기사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면서 그저 그냥 표적과 이적만을 쫓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두 번째 삶의 태도는 헬라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헬라는 지혜예요, 지혜. 그 당시에 거기가 다 헬라 철학의 아주 그냥 본산지잖아요. 철학자들이 그 동네에서 다 나왔어요. 이 헬라인들을 선택하려면은 아주 고상한 철학적인 이론과 사상을 가져야 돼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나 헤겔의 무슨 변증법이나 칼 막스의 무슨 자본론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높은 고상한 어떤 사상을, 논리를 가져야만이 이들이 그리스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는 방법은 그런 기적과 표적과 어떤 철학적인 사상과 고상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힘없는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헬라적인 사고로 보면 무식하고 불합리하고 비지성적인 그런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사실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앙인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금관 예수를 쫓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사형통 주님을 원하시지 무력하게 약해져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런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들, 여러분 마음 안에도 분쟁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분쟁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분쟁이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분쟁 가운데 아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 분파들이, 여러분 그저 그런 파들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 똑똑하고 나름 힘도 있고
논리도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말도 잘하고. 그런데 안 돼. 고린도 교회 해결의 방법,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고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원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이 갈등들을, 가족 간의 갈등을, 교회 속에서의 갈등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길과 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실패와 무력함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승리의 대명사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했어요.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이거 모순이에요, 모순.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범, 살인자, 이렇게 하면 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지요? 왕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얼음 튀김으로 비유를 했어요. 얼음 튀김. 여러분, 얼음을 튀길 수 있나요? 얼음이 기름 속에 들어가면 튀길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생각로는 이 모순이에요, 모순. 이 모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능해버리고 가장 실패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고질병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가장 추악한 과거를 완벽하게 말소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혜,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공의와 사랑을 조화할 수가 없어요. 조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편리에 따라서, 내 어떤 입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랑을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요, 사랑이요, 은혜로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법과 사랑, 은혜를 우리는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지요. 인생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데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인간의 지혜하고는 다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인간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고안해낼 수도 없는 능력과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 해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도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누가 했어요? 아무도 못해요. 로마의 황제들이 했나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죄나 지을 뿐이었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아름답게 쓰지를 못해요. 인간의 지혜, 여러분이 경험하는, 또 여러분이 배운 그 분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 아인슈타인이에요. 이분은 IQ가 200이었대요. 상대성 이론을 정리를 했어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원리로 뭘 만든 줄 아세요? 원자 폭탄을 만든 거예요.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세계 대전을 종식시켰어요.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원자 폭탄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는 완벽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힘과 지혜는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모순인 것 같지만 도저히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합해질 수 없는 것 같은 모순 덩어리의 것이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처럼 힘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을 선택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해결해 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는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사명자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전도할 때 보면 기적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지혜로운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늘숲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연약함을 선택하고 낮아짐을 선택하고 죽어짐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성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이렇게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물 가운데는 소득의 11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는,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천원 선교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또 귀한 딸 생일 맞이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꽃과 같이 앞으로의 삶이 더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8월 한 달은 또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권속들을 좀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도 해 주시고 기도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지난번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동영상은 아니지만 PPT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외와 사랑으로 아들 딸들 이외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